샬롬.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2026년을 채울 만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부흥회에서 뵙겠습니다. 자, 인사하셨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네, 인사 안 하시기로 했어요? 조금 아직?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찬양대 임명 예배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찬양대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예배 안에 있어서의 전투는 사단과의 전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빚이 있어요. 중세 교회는 이 예배에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였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한국말, 영어 이런 것은 이 거룩한 자리에 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찬양을 있을 때 뜻도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부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라 부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금지되었습니다. 찬양은 허락된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의문이 든 거예요. 왜 주님의 은총을 직접 맛보지 못하고 우리는 구경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 찬양하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찬양하십시오. 말하자면 루터는 예배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오늘 찬양대 임명 예배지만 사실은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을 찬양의 사람으로, 찬양대로 임명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무척 혁신적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임명받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찬양대로 임명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개신교의 정신이고 믿음의 유산이에요. 라틴어로 설교도 안 했고 라틴어로 찬송도 안 하고 루터 이 종교개혁 때문에 세상이, 교회가 심각해진 거예요. 왜? 지난 시간 동안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거룩함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카를 5세 황제가 이 보름스에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 유럽을 다스리던 이 황제가 의회를 소집한 거죠. 그리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너 여기 출두해라. 안전은 약속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말렸습니다.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거기 가면 순교해. 왜요? 이미 이전에 얀 후스, 윌리엄 틴데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게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찬양했대요. 자기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시편 46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보름스의 그 기와 지붕만큼이나 많은 이 마귀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노래와 찬양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언제 나옵니까? 노래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속에 무엇인가 채워지면 나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슬픔이 채워지면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 나옵니까? 슬픔의 노래가 나와요. 한이 채워지면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한의 노래가 나와요. 외로움이 채워져도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외로움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제가 20대 때 연애를 못해서 이런 노래 엄청나게 불렀었어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채워주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즐거운 노래가 나오죠. 사실 모든 노래가 그렇습니다. 노래는 감정을 선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49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수금에도 그 오묘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찬양은 그 하나님의 오묘함이 드러나는 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제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 정말 부러운 것이 있어요. 이 루터가 노래를 원래부터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루터가 사람들에게 그랬답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가수가 됐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가수가 됐을 것이다. 여러분 보기에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습니까? 가수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루터는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가수가 됐을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세상의 가수들도 이 루터를 향해서 별명처럼 부르는 이 말이 있었대요. 비텐베르크의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잖아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은 사실 밤꾀꼬리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러니 루터 보고 비텐베르크의 나이팅게일 그러는 것은 야, 꾀꼬리 같다. 노래 얼마나 잘했으면 꾀꼬리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 목소리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들 때문에 정말 위기감을 느껴요.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 목소리가 좋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목소리가 좋습니까? 부목사님들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봐야 되는 정말 그런 막중한 이 문제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꾀꼬리 같다는 소리 듣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살면서 꾀꼬리 같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 노래에 최대의 악점이 있는데 높을 뇌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이 드는 것이죠. 작곡가들은 왜 음계를 그렇게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 힘들게 할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는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노래해야만 노래가 좋은 노래가 나옵니까? 제가 음악에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지금 여기 벌써 눈빛이 예, 그래요. 그래도 가끔 새벽 기도의 반주자들이 조금 낮춰서 반주해 주면 그때 제가 노래할 때 제 목소리가 그렇게 꾀꼬리 같아요.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럼 들을 수 있어요. 꾀꼬리가 한 마리 저기서 지저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이 낮춰지면. 여러분, 나이팅게일, 꾀꼬리 같은 루터에 비교하면 저는 깜냥도 안 돼요. 그런데 저도 한번 비벼볼 만한 사람이 한번 있다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가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세다 하면서 좋아했던 이유부터 아마 중간중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노래는 어땠을까요? 제 아내는 모세는 노래를 잘 못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해서 그게 노래를 못 부를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이 모세보다 나아.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공격이에요? 모세보다 낫다고 하는 거. 입이 뻣뻣하고 둔한 모세보다 낫다는 거.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인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한번 비벼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찬양을 인도해 버립니다. 찬양 인도해요.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 가서 찬양을 부릅니다.
다 읽지는,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들이 불렀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여자들의 노래였어요. 그게 교송입니다. 성경에 교송의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121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교송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며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하면서 교송으로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을 인도했던 것은 미리암이었고 남자들의 찬양을 인도했던 것은 모세였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자면 모세가 이 찬양 붕괴의 인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외일지 모르지만 저도 찬양단 리더 출신입니다. 왜 여러분 웃으세요? 왜 놀라세요? 여러분 왜 그런 표정 보세요? 목사니까 젊었을 때 당연히 찬양 인도는 해봤습니다. 그것도 찬양팀을 이끌었어요. 찬양 리더에게 보통은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많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기타라도 조금 칠 줄 알아야 됐습니다. 저는 기타를 그런데 잘 못 쳤어요. 좀 배웠는데 C 코드, D 코드, G 코드 이 세 개를 알았어요. 이 세 개 갖고 칠 수 있는 곡이 제가 찾아보니까 2곡은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없어요. 피아노로 치면 도레미 정도 가지고 이 음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한 이야기죠. 이 세 코드 가지고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못 치는 코드 나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같이 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키보드하고 여러 가지 반주가 그냥 반주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저나 기술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하죠. 40년 동안 양하고 풀밭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40년 지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4장에서의 이 모세의 이 뻣뻣한 입과 둔한 혀가 15장쯤 와서 됐다고 해서 여러분 변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의 노래를 인도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고백했던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나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래였다면 모세는 이 노래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뻣뻣한 입술과 둔한 혀에 찬양에 힘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힘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어떤 나이 드신 찬양 사역자에게 찬양을 잘하는 비결이 좀 뭔지 물어봤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찬양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찬양을 흉내내지 않고 진짜 찬양하는 법,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이런 비유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게 있대요. 자녀를 칭찬해 줄 때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녀가 1등상을 받아왔습니다. 칭찬하죠. 1등상을 받은 걸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교육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그 아이를 칭찬해 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꼴찌를 했다고 칭찬이 없어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준 일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두려움의 시간을 좀 보냈어요. 아주 절체절명의 그 밤을 지나고 나서 그 순간에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는 다 물 가운데 수장돼 버리고 홍해 바다에서 전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그 홍해에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몇 개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몇 개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한 12개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10개의 재앙, 기적,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10개의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10개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인도하는 데 보니까 인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왔어요. 결국 이때에 홍해 건너편에서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중심이나 찬양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본문 1절, 2절, 3절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 가운데 영화롭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이게 찬양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찬양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전에 한국 기독교 대학생 선교회 CCC죠, 거기에 여름 수련회를 참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수련회도 너무 귀찮아졌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도 지쳤어요. 그때에 우리 모임을 이끌었던 리더가 우리 이 대학생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CCC 찬양을 이런 집회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자기 얼굴을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형제에게는 한 팔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한 손으로는 할 수 없어서 대신 자기 얼굴을 치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간증 나중에 보니까 CCC 이 찬양 책자에도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 한쪽 팔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면 찬양을 시작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한쪽 팔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는 낙심할 일들 뿐인 거예요. 찬양이 없을 이유들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이야기겠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42편의 이 기자는 이 시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소망의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뻣뻣한 입술에 찬양의 힘이 생겼어요. 모세가 노래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노래, 이 찬양이 어떤 노래인지 시간이 지난 다음 시편 106편의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편 106편 12절, 시편 106편은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으로 고백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12절에 이 이야기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좀 더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찬송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들의 노래를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송했다는, 그분의 찬송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그분의 것이고 찬양에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가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래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상징할 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힌트 다 줬죠?
오른손, 성경에 오른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오른손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그 다음 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굳이 오른손까지 사용하시지 않아도 필요하지도 않고 그저 콧김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재밌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김에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콧김도 세고 오른팔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계속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 성경, 우리 지난 버전에 썼던 이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이 인자하심이 은혜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풀자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불변의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자하심,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변의 사랑이 뭡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불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과거에 행하신 일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찬양을 노래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거죠.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나의 현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만 기억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여 부른 이 노래가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가 되었고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되었어요. 이 노래에 이름을 붙여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예요. 제목 자체가. 시대는 변했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들이 노래하는 것이 전설처럼 남아서 이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는데 이 노래가 훗날 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06편의 그 시대에도 그렇게 고백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읽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불렀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어두운 권세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던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후에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지만. 이 모세의 노래가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그런데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에 강가에서, 하늘의 천국문이 열리는 강가에서 남은 자들, 우리 다 남은 자들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남은 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노래가 요한계시록의 이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홍해가에서도 모세의 노래라고 불러졌습니다. 시편 기자도 모세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노래를 얘기하면서 모세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가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의 노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홍해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의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노래에 향하여서 모세의 노래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가 그때까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부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모세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수금에 그분의 오묘함을 풀었도다라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과 찬양의 노래를 부를 텐데,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모세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천국에서도 함께 부르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그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노래가 2026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노래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치는 박수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돌리셔야 됩니다. 왜?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예배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노래를 듣고 있는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같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이 듣는 게 찬양의 목적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인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방향이 특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2026년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또 한 번에 어쩌면 그때를 지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모세의 노래가 찬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죠. 전설처럼 그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져도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어쩌면 그때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남는 거예요. 우리 종교교회가 그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2026년에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때 노래를 불렀다라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역사 가운데도, 우리 기억 가운데도, 우리 후손 가운데도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찬양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콧김이 일어났다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2026년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또 기도 가운데 뜨거움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2026년을 덮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결단하시고 같이 그 시간이 이 불꽃 같은 점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대 임명 예배고 찬양에 대한 이야기니까 인사를 그렇게만 하기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할 정도로 아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이 메마른 성도가 있습니까? 삶이 어렵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그때를 지나갈지라도 우리 입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종교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불렀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